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속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이 지구에 있는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또 온유해야 받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바로 우리 이 유업은 누구에게 주는가를 알아야 되면 누구에게 주는가? 바로 아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장 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또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의 법이죠. 이래서 죽는다, 이래서 죽는다, 이래서 죽는다. 그래서 그 정죄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죽어야. 죽지 않으면 여전히 그 법이 유효해서 계속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것이다.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난 이유가 뭐냐? 바로 여자에게 난 이유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다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첫째는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녀들에게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게 되는 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대적해서 그를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할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면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가?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을 바로 로마서 8장에도 성령께서 보증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냐?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아니,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냐?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영의 아버지다. 내 영을 지으신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신분도
획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제사함을 받고 오늘부터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즉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하면 유업을 받을 자다. 즉 기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만일에 어떤 내가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의 유업으로 끝나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냐 이 말입니다. 재벌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그 기업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뭐 어떻게 국에서 뭐 넣어서 안 들어가는 거 억지로 상자 하나 만들어서 막 꾸겨 넣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거기에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사는 일이 걸려있고, 내 명예가 걸려있고, 내 자존심에 걸려있고, 내 지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원수들은 그쪽만 바라보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것을 봐야 돼요. 그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보다 1000년 전에 미래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미래의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본 것은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나라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미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서 보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와서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도마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뭡니까? 들은 자, 들은 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그 말을 믿게 하셨을 때 그 자는 복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이고 선생님 진짜 옆구리에 손을 내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순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 제자들은 끝까지 기다려서 열흘째 오순절 때가 차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막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거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죽으면 끝나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지. 그것이라면은 주님은 최대의 전 인류를 걸고 사기치면 사기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사기친 분일 수 없죠. 그죠? 전 인류의 생명에 걸려있는 일을 주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을 줄 터인데 그 유업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 그 제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러죠. 주님이 오시면은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은 복음 신앙을 하나 가져야 되고 하나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뭔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은 복음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신앙에 잘 세워 있는 사람은 복음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신앙 가진 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종교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교회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사람을 뭐냐면 교회라 일꾼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 주님 오실 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신앙, 교회신앙 이것이 분명하게 확실해야 되냐. 확실하면은 바로 주님 앞에 그러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절대 아이고 나는 주님 오시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맡은 집에서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면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그래서 여기 온유하다 말은 온유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강함을 얘기하죠. 강함. 강함을 얘기합니다. 내적인 강함. 그래서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뭐가? 믿음이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럼 거기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상속분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상속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기업으로 주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라는 거죠. 내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확신만 있으면 돼요. 확신.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을 점점 훈련을 통해서 키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키워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이 더욱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냥 잘 참고 누가 뭐라도 그냥 해서 듣고 그냥 이런 사람도 세상에 뭐라 그러니까 참 온유하다. 막 어떤 어려움도 막 참고 이겨내고 그 겉으로 막 분노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삼키면서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런데 내가 온유하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온유함으로 이겨내셨어요. 그죠? 너 이거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가 떡덩이 돼 먹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따위로 말하냐고 막 당장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웃으면서 너 까불지 마라. 응? 그렇게 해서 이겨낸 겁니다. 온유함이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함이 강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온유한 믿음이 돼요. 강한 믿음, 온유한 믿음. 이게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도 겪고 풍파도 겪고 세상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뭐가 잘 만들어지냐면 인성이 만들어지죠.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것, 지식을 통해 습득한 것, 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속에서 욱 하고 올라와도 그것을 누를 수 있는 힘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이인자하게 보이는 사람이 뭐냐면 인성이 잘 됐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근데 뭐가 조금 막 성질나면 그냥 막 해대고 못 참고 분을 못 참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면 막 겁이 나. 왜? 그거 보면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질 않나? 응? 친구를 죽이고 아는 사람을 죽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온유함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온유함을 훈련을 배우면 절대 그것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누가 그를 가르쳐서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지 않은 한은, 훈련되지 않은 한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인성은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내 영성이 훈련이 돼서 깊어지면은 인성도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인성이 나쁜 것은 뭐냐면 죄의 속성을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을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다 정렬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을 주님을 닮아서 인성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을 키워서 주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 나는 영성이 좋아. 영성이 깊어. 그런데 말을 막 개차반같이 하고 막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영성 깊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 손만 대면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건 은사가 있는 것 뿐이지 영성이 깊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면 병든 사람도 낫고 기도하면은 뭐 귀신도 떠나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막 하나님께서 응답도 막 주시고 그것도 있죠. 그죠? 그것 플러스 자기의 인격적인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즉 내적인 강함을 키워놓은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는 늘 뭡니까? 생명의 빛이 흘러나와요. 그죠? 말도 살리는 말이 나오죠. 그죠? 복음이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이런 것들이 그냥 술술술 나오면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지 뭐 나는 은사 받아서 뭐 좀 막 귀신도 잘 쫓고 병도 고치고 막 능력 행하고 막 기사 표적을 나타낸다고 그게 영성 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 영성이 안 깊어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성이 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막 기사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영성을 훈련을 통해서 깊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 성질을 난다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포기해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데, 즉 영생에 대한 포기,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영생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망해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내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가. 그건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윗이 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 어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꼴 당해야 됩니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이 생활비 안 준다고 총 쏴서 죽여버리는 세상인데, 그래도 그 아들 걱정하면서 그 아들 죽이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 죽이지 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죽이지 말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얼마나 그 도덕적으로는 조금 오늘날 기준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뭐 성경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내적으로 강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많이 사랑하셔야죠. 주님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내 믿음은 강해진다. 사랑하는 만큼 내 믿음은 커지고 영성은 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딱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것의 마음, 이 땅의 것은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 필요합니다. 아파트 구해야 돼요. 그죠?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땅의 것은 필요 없고 하늘의 것은 필요 없고 나는 천막 지고 살 거야. 그게 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죠?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을 때 믿음이 내적으로 강해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